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었다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나게 옆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시끄럽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소식을 한참 동안 얘기하시고 또 심판도 한참 동안 얘기하시고, 이렇게 애들 키울 때 집에서 애들 한 번 혼내면 반쯤 잡잖아요. 완전 집안 뒤집어 엎고. 근데 밖에 나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이스한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엄마 또 아빠가 체면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않고 막 뛰쳐나갈 때는 딱 한순간밖에 없어요. 우리 애가 위험에 빠졌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우리 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조금만 기록됐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심판의 이야기 잠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야기,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하나님이 됐을 거예요.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해하거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오직 구원밖에 없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바벨론에서 와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향해서 예언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바벨론과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온 장로들 중에 몇 사람, 다른 번역에서는 한 두어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를 물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물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13장을 보면 에스겔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한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엇을 물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내용을 물었던 것 같아요. 너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평안하다라고 예언을 하겠느냐? 제발 잘 될 거다, 곧 끝날 거다, 조금만 고생하면 이 포로 시간도 끝날 거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에스겔을 찾아왔을 거예요. 저희 가끔 기도받으러 갑니다. 기도받으러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지만 저희 깊은 마음 가운데는 내 생각이 확인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은 데이트 시작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결혼해도 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물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좀 괜찮아요.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와서 이 사람이 정말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런 것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날짜 잡아놓은 사람한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지 어떤 상황 또 얼마나 결혼식이 앞두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게도 가끔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러 오시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본인께서 듣고 싶으신 말들을 마음에 담고 오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고민하게 돼요.
이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은 아닌데 기분 나쁘시더라도 반대편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게 돼요. 오신 분의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다 듣게 하고 또 그 이야기만을 나누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 기쁜 시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났을 때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감격이 가득해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변화와 진짜 사건을 일으켜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아무리 기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만 우리끼리 기분으로 나눈 얘기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맨날 우리 생각만 나눠서 그래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상대편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드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상대편의 입장과 마음도 고려해야 되지만 용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언자로 산다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편이 듣고 싶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그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2절 시작. 3절 계속 읽습니다. 3절.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해야 하겠느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다 거짓되고 허황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듣기 좋고 마음은 좋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좀 생각하고 반성하게 됐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상대편이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평안해질 거예요. 정말 내 생각으로조차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 말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위로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처럼 육성으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은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구별해주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근데 에스겔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임하시냐 하면 그런데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해야 하겠느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겠느냐.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그들의 앞으로 진로, 거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대답 없음. 장로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응답 없음.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comment. 어떤 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해야겠느냐, 이 센텐스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서 왔구나. 저는 하나님에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우상이 있고 오기 전까지 우상에게 절하고 왔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열렬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척에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바람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다 알아요. 딴 여자하고 뭐하고 지내는지 다 알아요. 근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을 사랑해. 아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화가 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아닌 척하는 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꽁이 도망갈 때 머리만 이렇게 풀 속에 습고 엉덩이는 다 내밀고 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데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다른 우상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있고 조금 전까지 다른 제단 앞에 제사 드리고 왔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응답 없음. 대화 단절, 커뮤니케이션 단절. 너랑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고보 4장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시작. 여러분이 정의스러우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말 걱정해서 같이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걱정이 돼서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기회에 내가 잘 해볼 뭐가 없을까?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먼저 특별한 것을 먼저 듣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자기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정욕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No communication, no answ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다라는 의미예요. 기계는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없어요. 기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공식밖에 없어요. 1달러를 넣으면 콜라가 나오고 2달러를 넣으면 주스가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도 지으시고 느낌도 지으시고 감정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계시라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고 성가대 와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기계시라면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느낌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 기분에 얹지 않으시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것엔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4절 시작. 선포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에게라도 여호와가 그 많은 우상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응답 대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대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우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내게서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잃으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결론을 먼저 알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다르게 보여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몸을 데려오는 것이 쉬워요. 억지로 우거지 억압해서 억지로 밀어서 억지로 위협해서 주일날 예배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붙잡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포로로 끌고 가듯이 붙잡아 온다라는 얘기예요. 도망간 포로를 다시 붙잡아 오는 것처럼 확 붙잡아 가지고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고 오듯이 그들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오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갔고 너무나 망가져 있고 너무나 부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병, 좀 피곤한 거는 밥 먹고 쉬면 나아요. 밥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병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어요. 암에 걸렸는데 운동해서 이겨내겠다, 밥 잘 먹어서 이겨내겠다, 아니에요. 병원 가서 항암제도 맞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돼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면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자꾸 흔들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 우상 때문에 보상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우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분들은 어떠세요? 돈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돈이 적다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재벌이면 재벌인 대로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속 끓여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은 어때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나쁜 대학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늘 자식 때문에 속 끓여요. 자식 때문에 안달복달해요. 자식 때문에 뭘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돌려오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18개월 된 조그만 남자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18개월 된 아기니까 좀 부산스럽기도 하고 이제 밥 먹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뜨거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나왔는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나오면 만지려고 그러고 막 지려고 그러고 말썽을 부리려고 하니까 그 애 아빠가 뜨거운 음식을 젓가락으로 딱 들더니 애 입술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뜨거워서 애 입술 댈 텐데요. 놀라서 얘기하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입에 대줘봐야 뜨거운지 압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저 아버지는 아들이 좀 말썽 피웠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걸 갖다가 애들의 입술에 대고 고문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 앞에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살짝 대보면 이것이 뜨거운 줄 알고 그 아이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뜨거운 음식을 입술에 대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완전히 우리 인생이 뒤집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믿으면 너의 입술이 그렇게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 가까운 데로 데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내내 70년 동안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결론 내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된 마음을 아는 순간 그들은 돌아갈 자리를 찾게 돼요. 어딜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1절 말씀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내게서 떠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밑줄 그어두세요. 오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숨어버리고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도망갔다면 하나님이 지치셔서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너희들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이루기 어렵다.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몇천 년을 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손을 놓으시고 됐다, 여기까지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천 년을 지난 동일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